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제사장을 위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여러 가지 옷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에 붙이는 흉패, 에봇, 두림과 둠밈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속옷, 그다음에 겉바지, 겉옷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서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대제사장을 이렇게 위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분향단과 물두멍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분향할 제단, 향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길이가 약 1규빗, 1규빗 하면 46cm 정도 된다고 했죠. 너비가 약 1규빗, 46cm, 높이가 2규빗, 그러니까 92cm 정도 이제 되게 하고 아마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 붙이고 단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금태 아래 양편과 금고리 둘을 만들되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 그 장대를 이제 꿰게 이제 해야 했는데 그걸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하고 금으로 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어디다 두냐 그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분향단을 증거궤 뚜껑인 속죄소의 맞은편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만나실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사르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라야 했던 것입니다. 등불은 저녁에 어두워지면 켜고 아침에 해가 밝으면 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이 향을 사루어라, 향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분향은 이스라엘이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다. 곧 대대로 이런 분향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단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번제나 소제나 전제의 수를 거기 붓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단지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과 그 뿔을 위해서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또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정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를 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인구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두세라고도 그러죠. 사람 머리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머리세. 계수에 드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만 계수를 한다 이게요. 성소의 세겔로 한 세겔은 10g 정도 됩니다. 약 10g 정도. 그것은 인구조사할 때에 그들 중에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온역, 그러니까 무서운 전염병이 없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반세겔을 인두세를 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은 회막 즉 성막의 봉사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속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기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의 생명의 연장이나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렸다. 뿐만 아니라 살아나가는 모든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뭐 자연스럽게 우연히 뭐 엄마가 낳았으니까 그저 내가 막 사는 거지 뭐 내 생명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같이 사니까 그저 피가 통하니까는 그저 내가 저절로 산 거지 하고 어린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당시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나 애굽 사람이라 한달지라도 모세의 말을 듣고 어이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지금까지 보니까 참 그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저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지. 안 되겠다. 이번은 내가 들어야지. 하고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 두려움과 참 공포에 떨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은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잡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속해서 이제 함께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저 내가 뭐 저절로 이스라엘에 났으니까 그저 사는 거지 뭐.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놨으면은 나를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거 먹여 주시고 좋은 환경 속에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뻗대지 않도록 오로지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마다 다 속전을 내라 반세계를 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사람의 생명 그 자체, 그 생명이 연장되는 거,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이 속하여 주신,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을 만들라 그랬어요. 물두멍. 너는 물두멍을 뭐로 만들라?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큰 물통이란 뜻입니다. 혹은 큰 물대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고 그것을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 먼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물로 씻으면 죽기를 면할 것이라고 2번 말씀하셨어요. 네.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25절로부터 25절,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향품을 가지고 이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관유를 만들어라. 관유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붓는 거예요. 예. 모세는 이것을 아주 최고급 향품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소의 세겔대로 액체,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액체 물약 500세겔, 즉 약 5kg, 5kg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에 250세겔, 그러니까 2.5kg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그러니까 25kg과 계피 500세겔, 그러니까 5kg과 감람기름 한 흰 약 4kg을 취해서 이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관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상 5kg, 2.5kg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큰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관유를 성막과 그 기구들에게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관유를 회막 즉 성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떡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또 그 모든 기구, 그 다음에는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부수적인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한 성물로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그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고 그 아들들에게 바르라. 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요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고기만 사용하라는 것이지 민간에서는 요거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제사와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 드리실 여기에만 관계해서만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만들고 민간에서 집집에서 요런 식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요걸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거 성소에서 쓰는 저 관유를 갖다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들에게 보면 좋겠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집에 있는 문서리주에도 바르고 또 우리 집에 있는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물품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 참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막과 관계되어진 거기에만 만들어 가지고 다 바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바르는 자는 그러니까 사사롭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자 바르는 자는 뭡니까? 끊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끊어진다는 말은 사형이나 출교, 하나님께서 직접 징벌하여 죽인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럼 그 향을 만드는 법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향 만드는 법을 여기 보니까 34절에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하면서 향을 만드는 법을 이제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소합향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70인역에는 소합을 모략으로 번역했어요. 모략.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도 모략으로 번역을 했어요. RSV도 이제 모략으로 번역했는데 RSV는 시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이제 번역을 직역을 하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성경이 RSV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RSV 성경은 그 시브리어의 그 뜻을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노력한 것이 RSV야. 그 다음에 또 그 RSV 앞에 또 새롭게 현대어로 조금 고친 New RSV도 또 나와 있어요. 거기는 모략으로 번역했어. 소합을. 근데 이 소합이 뭐냐 하면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나무의 수액에서 추출된 액이라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떼죽나무 수액이다. 요거는 특별히 떼죽나무가 목사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떼죽나무 수액이 아니라 수지는 이 나무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게 수지예요. 그 수지. 그러니까 소나무에 그 광솔 같은 데 보면은 소나무 똑똑 떨어져서 굳잖아요. 그게 뭐야 나중에 굳어져 가지고 된 게 뭐죠? 응? 송진. 뭐라고? 송진. 송진이죠. 송진이 굳어져가지고서 나중에 크게 아주 보석처럼 된 게 뭐라 그래? 호박. 그걸 호박이라 그러는 거야. 호박. 그래서 호박이 단단하잖아. 그게 송진이 굳어지고 그게 호박인 거야.
근데 보통 보니까 그 호박이 송진이 굳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거기 아주 멋있는 이쁜 그 무슨 뭐 그 저 곤충 같은 게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곤충도 들어있어. 곤충이 그 송진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꼼짝 못해가지고 죽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오래오래 돼가지고 그 호박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비쌀까 안 비쌀까? 엄청 비싸 그런 거는. 호박이. 예. 그 목사님이 저 폴란드인가 어딘가 거기 그 여행을 가봤는데 거기는 체코, 폴란드 거기는 호박이 많이 나는 데야. 와, 호박이 막 주먹 많은 것도 있더라니까. 막. 자,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 나감향. 나감향은 뭐냐면 이 조개 있잖아요. 특별히 대합 조개나 굴껍질에서 추출한 향료래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섭조개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는 향조 껍질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이렇게 굴껍질이나 대합조개에서 추출한 향료래요. 거기서 아주 그 향이 나는가 봐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는 풍자향이래. 또 풍자향이 뭔가? 풍자향. 이 풍자향은 미나리과에 속한 회향풀의 고무수지에서 추출한 액이래요. 고무수지래요. 고무수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페르시아 수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는 그 향품을 어디에 섞으라 그랬어? 그런 것들을 유향에 섞으라 그랬는데 이 유향은 또 뭐냐 하면은 유향은 높이 12m 정도의 감남과 관목에서 높은 감남나무에 속하는 그런 종류의 나무에서 추출한 액이래요. 이게 유향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에 섞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해서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무게로 섞고 그것으로 향 만드는 법대로 향을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참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지요. 예,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내가 보니까 이러한 향은 당시 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광야에서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러나 그런 것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모세와 만날 회막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있죠. 모세와 하나님께서 만나는데 그 만날 회막 곧 성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그것을 두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향은 이스라엘에게 지극히 거룩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향을 만들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민간에서는 이런 향 만들지 말라. 예, 이렇게. 그리고 그거 만드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분향단을 만들려고 그랬잖아. 그지? 네. 그 분향단이 뭘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이제 예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서 믿는 이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 생활을 또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는 무슨 사역이야? 지상에서는 우리 주님의 중보 사역은 헌제 사역이라고 그래.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라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사역.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인데 우리 주님은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시 사셨잖아요. 다시 사신 분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셨으니까 뭐야? 헌제 사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하늘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중보 사역을 하시고 계시겠죠? 지금도요. 그
그 중보 사역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시고 계실까요? 이 땅에서는 헌재 사역을 하셨고 제사를 드린 사역을 하셨고 하늘에 올라서는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실까요? 대언 사역을 하신다는 거야. 대언 사역. 대언 사역.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대언 사역을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를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 돌아가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의 그 사역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이 분향단을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거기가 나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계속 향을 피워서 꼭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우리들의 기도를 또 연결해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시편 141편 2절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누구한테 드려? 어린 양에게 드려요. 어린 양에게 엎드려서. 그래서 8장 3절 4절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 그 많은 향을 거기다 금향로를 딱 받아가지고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것은 성막의 이러한 분향단과 이러한 것과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구약적으로 그런 구약적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약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볼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중보 기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때 이거 끊이지 말라 그랬다. 계속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둘째로요. 속전을 바치라 그랬잖아. 생명의 속전은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나의 존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 않고 내가 지금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광야에 있구나. 야, 내가 애굽 왕한테 꼼짝 못하고 애굽 왕이 보낸 그 간역자들 있잖아. 일 시키는 자들한테 채찍에 맞으면서 그 수하에 우리가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제 우리가 나와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성막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구나. 내 하나하나가 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티즌십, 하나님의 시민권을 내가 갖고 있구나. 이야, 귀하다. 로마의 시민권이 당시 1세기에 있어서는 굉장한 것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울도 재판을 받을 때 나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 로마의 시민권. 이거 하니까 그 동네에 총독들도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로마 시민을 잘못하면 죽이게 생겼네. 안 되겠네. 하고서 이따가 결국은 그 가이사 로마 황제한테 보내서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로마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 당시에는 힘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이 힘이 있다 이 말이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기의식이 분명해야 되겠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세계를 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은 사람. 나는 인침받은 사람이야. 아까 여기서 향품 기름을 가지고 향유 기름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든 저기에다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다 깨끗함 받은 사람. 성령의 인을 도장을 다 받은 사람이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의식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릴 때 20세 되기 전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 그래요. 자살 충동. 그때 우리는 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를 흘렸다. 그 고귀한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려놓은 게 나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귀한 자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다. 라는 이런 분명한 자의식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셋째로 물두멍. 이 물두멍은 큰 물통, 큰 물대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여기서 씻으라고 했다냐.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성결하신 구주이십니다.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합당한 자라. 이런 합당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 주님이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우리의 손과 발을 다 항상 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뭡니까? 목욕을 하면 손과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는 계속 또 그런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부분을 우리는 계속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죠?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아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용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손과 발이 세상과 접촉하기 때문에 더러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이 우리 자신을 씻어야 돼. 음란을 버리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뭘 하냐면은 예배하는 중에 십계명을 낭독을 딱 해요. 십계명을 낭독을 하고 죄를 그러면서 생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순서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가시적이고 또는 시청각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자들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청소년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거룩한 자다. 예수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되는 거야. 여자들도. 텔레비 같은데 영화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엄마 마음이 이런도 그래. 뭐니까 왜 그래 풍상씨라는 그런 그 보니까 너무나도 그 풍상씨가 고생하는 걸 내가 봐요. 그래서 가끔 보거든요. 아휴 저렇게 고생을 많이 하나 동생들 때문에. 그런데 그 풍상씨 딸이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야. 예? 어디 나갔어 집에. 나갔는데 어디서 발견됐어? 이상하게 접객업소에서 발견돼. 그쵸? 얼굴에다 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애가 화장을 막 하고 뭐 이상하게 입술을 빨간 거 탁 칠하고 탁 기다리고 있어. 누굴 기다리고 있는가? 남자를 기다리는 데가. 여러분, 그러니까 풍상씨가 와서 그 양반 빼서 데리고 오면서 이 양반 울면서 데리고 딸이 그러고 갈 수 있으니까. 예? 몸을 조심해. 몸과 마음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렇죠?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24층 올라가서 떨어지자 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연이 알았어? 시험 좀 잘못 쳤다고 말이야. 응? 시험 잘못 쳤다고 그냥 에라 30층 올라갈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나만 같이 그래? 그러는 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귀한 줄 알아요. 나는 귀한 존재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라 그랬잖아. 그게 우리가 또 반영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야말로 거룩한 자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자야. 우리는 그건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이 말씀. 너는 누군지 아냐?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그거 알아야 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참 위대한가. 어떤 면에서는 응? 예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이 거룩한 인생, 이 의미 있는 인생, 이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예수 잘 믿은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야지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향단과 물두멍 그리고 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석존을 내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찬란하게 빛나는 새벽불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